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초, 중, 고 대학생 시절 이 송악대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 시절 우리 교육부서를 섬겨주셨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께 그리고 또 목사님들께 이 자리를 비로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날마다 중보해 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미국에서 신혼생활 그리고 유학생활을 잘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이기 때문에 100%잘 적응했다라고 하기에는 좌충우돌이 참 많은 생활입니다. 미국 생활기의 첫걸음 뭐니 해도 운전이죠. 한국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최단기 10에서 12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장장 12개월, 1년 이상 걸려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말 처음 필기시험을 보러 간 날에는 I-20이 제가 유학생임을 증명해주는 서류인데요. 그 서류의 만기일의 문제로 시험도 못 보고 허탕만 치고 돌아왔고요.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I-20를 발급받고 시험을 보러 갔을 때에는 모든 시스템이 예약을 먼저 하고 가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려서 예약을 안 하고 갔던 저는 또 허탕만 치고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는 드디어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때 저는 이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와 답만 달달달 외워갔다가 시험 문제가 몽땅 바뀐 것도 모른 채 시험을 치고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딱 한 번이면 패스한다는 그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저는 3번이나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스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패스를 하고 주행시험을 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운전좌석에 앉아서 그 차를 그 라인에 대기를 시켜놓고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검은 제복을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키는 한 180cm가 한참 넘는 그 운전면허 시험장의 스텝으로 일하고 있던 흑인 한 분이 제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딱 섰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운전좌석의 창문을 찡 내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무표정하게 주먹을 딱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제 긴장을 좀 풀어주시려고 이렇게 미국식 주먹 인사를 권한 줄 알았습니다. 딱 내밀면 탕 치고 이렇게 하는 인사를 권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먹진 오른손을 창문 밖으로 내밀어서 그분의 주먹을 대받아 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잇몸을 만개하면서 하얀 이를 내놓고 껄껄껄 웃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자 이제 시동 키세요 라고 사인을 줬던 것인데 저는 이제 인사를 한다고 이렇게 주먹을 내쳤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빙산의 일각이죠. 제가 한 학기 동안 제가 사는 곳에서 40분이 떨어진 곳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운전면허가 없었던 터라 그 수업에 조교 학생의 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한 학기를 마치고 그 친구에게 감사의 카드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날 밤 제 남편이 여보 카드에다 뭐라고 적었어요?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Thank you for writing me for the semester 라고 적었어요 라고 했더니 저희 남편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라고 저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카드에다가 한 학기 동안 태워다 줘서 고마워 라고 썼는데 제가 쓴 그 영어는 한 학기 동안 업어줘서 고마워 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졸지에 한 학기 동안 외간 남자 등에 엎혀있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 타지에 살고 있다 보니 한국이 무척이나 그리웠습니다. 가족도 친구들도 우리 교회 식구분들도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량진의 명물 길거리 음식들 너무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저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달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마다 하나같이 절망적인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자녀를 폭행, 살인하는 비정의 사건들, 묻지마 살인 사건, 목회자들의 비윤리적 행위 등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재벌 2, 3세들의 악독한 행포, 생명의 윤리가 파괴된 강아지 공장 이야기, 장애우를 이용한 노동력 착취, 임금 착취, 성학대 등등 참 많은 이야기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약자들의 울음찬 절규가 담긴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의 정의가 기울어져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의 그리움도 함께 무너지고 함께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 그리움과 기울어짐의 끝은 늘 엎어져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한국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흑암 속에 사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절실히 그리고 간절히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때가 단지 이 시대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한 여인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찬양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교 찬양이라고 하기에는 가사가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쁜 말, 고운 생각만 해야 하는 산모가 부르기에는 너무 전투적인 찬양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이 의문점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한 발짝, 두 발짝, 한 세 발짝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그 글을 쓰고 있는 저자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숙제였던 일기 쓰기는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저는 오늘날까지도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목회자 자녀로서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때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일기장에다가 솔직, 담백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고 난 후에는 늘 일기장을 꼭꼭 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제 일기를 몰래 훔쳐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빠 아니면 엄마 아니면 오빠였겠죠. 저는 나의 비밀이 누설되었다라는 그 불안감과 수치감으로 인해서 독이 바짝 올라 빨간 펜을 집어들고 그날의 일기를 힘주어 적었습니다. 이 일기장을 훔쳐보는 너, 그래 바로 너! 삐!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저주의 글들을 일기장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저의 일기를 몰래 한 장 한 장 보다가 그 일기를 훔쳐보는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그 글을 읽고 그 읽는 사람이
깜짝 놀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보시지 않았을까 짐작하는데, 혹시 그러셨다면은 장미자 사모님 용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은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그 독자들을 겨냥하여서 자신의 메시지를 그 글 안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기록하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가복음서는 그 당시 저자가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을 겨냥하여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글쓰기 기술을 사용하긴 합니다. 이 누가의 저자는 2개의 메아리를 사용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첫 번째 메아리는 사무엘상 2장 1에서 10절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번 그 메아리 소리 들어보실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사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 찬가와 비슷한 메아리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들리시나요? 2번째 메아리는 누가복음 6장 20에서 26절인데요.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에도 산상수훈이 있는 것 아십니까?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아니라 평지에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평지 설교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이 평지 설교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평행 본문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 화면에 말씀을 띄워주시면은 여러분께서 붉은 글씨를 한번 읽어주시고 제가 푸른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마리아의 찬가, 한나의 기도,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 이 3개의 본문에서 우리는 2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3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 구원의 특징이 뒤바뀜,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구원, 배부른 자는 줄이게 하시며 줄인 자는 배를 채우시는 구원, 강한 자는 약한 자가 되고 약한 자는 강한 자가 되게 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소위 반전이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을 관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라고 누가는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의 저자, 우린 누가라고도 부르죠. 이 누가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며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키운 딸 하나 몇 아들 부럽지 않습니까? 네, 10아들 부럽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군요. 딸은 키울 때는 애물단지이지만 시집 보낸 딸은 엄마에게 무슨 단지가 될까요?
보물단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 시대는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여성을 인식하는 사회적 구조가 조금 바뀐 것이죠. 그러나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그 당시의 여성은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여자 100명이 남자 2명 정도의 가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바보 아버지들이 들으시면 참 속상할 일이죠. 여러분이 들으시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만큼 여성은 가치가 없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나요? 5,000명이라는 숫자를 먹이셨지만 그 숫자 안에 여성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성은 가치 없었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 상황 안에서 누가는 여성이라는 가치 없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스더 브리스길라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성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참 녹록지 않으시죠? 많이 바뀌었다곤 하더라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또 현모양처에 대한 기대가 편만한 가정 안에서 아내로, 엄마로 산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에선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고, 가정에서는 아내,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살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지쳐 계신 우리 여성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 그러나 그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출산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성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귀중한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그 반전 있는 구원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이 우리 여성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 구원의 사역의 중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송악대교회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았던 그 여성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그 구원, 또한 구약 성서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그 삶, 사후 세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을 넘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는 시공간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구원은 비천한 자가 높아지는 것, 줄인 자가 배를 채우는 것, 상처받은 자가 치유받게 되는 것, 그리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배부른 자가 자신의 것을 나누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런 구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약자가 강자가 되고 강자가 약자가 되어서 다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낮음에서 높음으로, 높음에서 낮음으로 바뀌는 것,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너졌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기울어졌던 사회의 정의가 다시 균형을 되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구원 아닐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왜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본인이 열심히 안 해놓고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교회 구조를 비난하는 거야? 아니, 그런 성격을 가졌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만하네. 소외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여성 차별? 여성 사역자 차별? 그런 게 어딨어.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진짜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부정과 부조리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눈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 잘 만나 부모님 잘 둔 덕분에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를 들며 제 배만 열심히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는 왜 노력하지 않아서 배부름에 허덕이냐며 마음속으로 정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분명하게 느끼고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은수저를 든 게 아니구나. 그냥 은수저를 들 수 있었던 환경, 좋은 환경 안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장로교회를 떠나 미국에서는 미국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아무도 송악대 교회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이젠 그 누구도 정 목사 딸이라며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결혼 자금과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학비를 마련하고 또 교회 사역과 남편이 뛰고 있는 4개의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 심심찮게 사서 붙였던 마스크팩도 카페에서의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이제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신대가 참 작은 학교이기도 하고 제가 성격이 또 워낙 밝은 터이기도 하여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인관계가 좋았던 저였지만 언어가 여전히 부족한 외국인 학생이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책과 교수님만 쳐다보고 옆에 친구들하고는 아무런 대화를 할 수 없는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집 앞에 늘 같은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노숙자 아저씨 한 분은 백인들과는 늘 만나면 히히덕거리며 농담 따먹기를 하지만 제가 지나가면 아시아인은 니네 나라로 꺼져! 라며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욕을 먹고 차별을 받는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인맥이 사라지고 내가 돈이 없어 보고 내가 소외당해보고 내가 차별받아 보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시야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왜 이를 악물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왜 더 가시돋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과 착각을 꺾으시고 낮추시니 진짜 세상살이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부하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감히 요청드립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사회적 지위적으로 높고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어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둘러보시고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혹시 흑암의 수렁 속에 사는 것처럼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사건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중에 품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찬양으로 선보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마리아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반전 있는 구원의 역사를 묘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안에 멋진 등장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는 낮추시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반전이 오늘 이 시대에 꽃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반전 있는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높은 자리만 찾고 그 자리만 우러러 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욕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낮은 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의 힘듦과 아픔을 바라보며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치 말고 약자를 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반전 있는 구원의 역사에 전심으로 반응하며 동참하는 우리 송악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